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음, 지난주에 하나님을 대적한 니무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니무롯은 그 이름임, 그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마치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한 깨어진 항아리처럼 그 인생은 마지막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그 인생이 이제 집단으로 형성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바벨탑 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어진 것이 그 바벨탑의 언어가 하나였고, 이 바벨탑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인류를 흩어지게 했다. 이렇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애국에 나가면 가장 큰 이제 고민이 그 애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죠.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인데요. 그때 그 둘째 아들이 그 비자에 대한 폼이 있습니다. 그 종이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입국 이민국에서 이제 저희들을 2층으로 올라오도록 하고 2층에 올라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사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자기들 말 잘 못 알아먹고 나도 뭐 자기들도 내 말 잘 못 알아듣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영어를 듣고 판단하기를 그냥 가라 한다 하고 가자 하고 2층에 내려와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맞았더라고요. 제일 큰 고민은 참 언어의 장벽입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언어를 생각할 때마다 처음에는 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언어가 약 3,000개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큰 고민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바벨탑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를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당시에 지금 획기적인 발명한 것이 뭐냐면 벽돌을 발견했습니다.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돌이란 것은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정상적인 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벽돌을 그러니까 토기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에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이라는 것은 자연산 아스팔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자. 그 건축학에 있어서는요, 획기적인 이제 건축 발전의 한 장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철근을 발견한다든지 여러 가지 건축학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들은 이제 탑을 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혁명이 일어난 거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AI, 챗GPT 뭐 이런 것일 겁니다. 대단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GPT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가 지난주에 제가 좀 이제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걸 좀 제가 이제 듣게 돼서 다운받아 가지고 이렇게 첫 질문이 뭐였냐면은 한 사람께 나종천 목사는 누구신가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께 나종천 목사는 누구인가? 이 질문했더니 이런 답을 해요. 한 사람교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신교단으로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 사람교회 목회하셨고 최근에 활발하게 설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나 목사님은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더 알고 싶으면
이곳에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창세기 11장을 넣어봤습니다. 창세기 11장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넣어놨더니 11장 본문을 내놓고 11장 내용을 말하고 대지까지 다 나누어서 주더라고요. 앞으로 설교를 챗GPT를 하면은 다 준비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AI 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명의 발달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문명이 발전하고 기능이 발전한 이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한다면요, 문명의 발전은, 기능의 발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2010년부터 여러분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100만 장자들이 모여서 사람의 수명을 500살 사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구글을 중심으로 나온 것이 영생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2045년도까지 만들어 보자. 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영원히 산다니까요. 죽지 않고.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형이 뭡니까?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수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발전된 문명과 이 기능이 결국은 신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종 씨가 몇 살에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8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85세에 돌아가셨던 이 정종 씨가 당시에 대치동 아파트를 분양할 때인데요. 분양할 때 이분이 350년 된 산삼이 10만 리가 캤습니다. 이 산삼을 먹기 위해서 자기 직원들 데리고 10만 리를 찾아갔습니다. 10만 리를 찾아가서 350년 된 산삼 한 뿌리를 얼마에 사신 줄 아세요? 당시 대치동 아파트가 한 채가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7,500만 원을 주고 350년 된 산삼을 사 드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씻어가지고 씹어 드시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분이 몇 살 사셨어요? 85세 사셨어요. 제가 이 방송을 어머님이랑 같이 집에서 보고 있다가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장모님은 산삼도 안 드셨는데 정종 씨보다 10년 더 살고 계십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수명을 누가 정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한다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프로젝트가 뭐냐면 우리 모든 장기를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든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으십니까? 심장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데, 영원히 살 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작업입니다. 창조의 원형을 깨트리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초대교회 선교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가지고 부흥회 사경회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그 다음날 또 사경회 저녁에 집회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나무로 십자가를 다 만들어서 짊어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게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순수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고 우리가 발전한 모든 문명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우리의 과학적인 모든 기능들은
그 기능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가고 있는 것,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만이라도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이 바벨탑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탑을 높게 쌓자는 거예요. 탑을 높게 쌓자. 여러분 왜 탑을 높게 쌓을까? 함과 리므로스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들은 하늘에 구름만 떠도 하늘에서 비만 좀 내려도 또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을까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어요.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서 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명을 발전해 가는데 그 문명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벌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한번 비를 하늘에 쏟아봐. 내가 탑을 높게 쌓으면 우리가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않아. 그리고 그 탑에다가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던 탑을 보시면 다 제단을 쌓아놨어요.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려고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행위가 이들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사람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 이 탑을 쌓아서 내가 하늘에 쌓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내가 내가 신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신처럼 되겠다,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이제 맞짱을 뜨는 그 자리에 모든 인류들이 마음을 함께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근본이고 인간이 근본이고 인간이 모든 것이 주도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이거든요. 여러분 처음 뱀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 그거거든.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지리라.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되는 수단이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종용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내 자식이 반항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님께서 골프하고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 했다던가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반항한 것을 부모들은 제일로 두려워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반항하면 그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죄의 원형 아닙니까? 죄의 원형이에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이 아담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이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창조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다 먹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항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들려라, 반항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어둠 진리예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 분명히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담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아담 이름 속에는 사람,
우리말로 사람이라. 너는 창조자가 아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창조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사람을 지으신 너는 사람이야.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두셀라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두셀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실 때 심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무두셀라. 너가 죽게 되면 온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969세에 그가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물로 온 땅을 심판해 가시지 않아요. 이게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요? 나는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겠다.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없을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해 가겠다. 이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 계획을 벗어나서 스스로 살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살겠다. 그것이 내 이름을 걸고요. 내 이름을 내겠다는 것.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저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고독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그 당시에 함과 니물에서는 무서움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이 경험에서 뭉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 우리는 모여야 돼. 신할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발견했던 첫 번째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야. 인간이 이 땅에서 발견한 타락한 인간의 구호입니다.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뭉친 것이 왜 뭉쳤는지 물론 뭉쳐야 되잖아요. 왜 뭉쳤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무엇 때문에 내가 뭉쳐 있는가? 무엇 때문에 뭉쳐 있는가? 오늘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뭉친 것을 가지고 이 집단을 형성해서 힘을 만들어 하나님을 얘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1대1로 맞짱을 떼서는 안 돼.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것이 인류가 갖고 있는 타락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은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진리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문화적인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면서 다스리면서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흩어져서는 안 된다. 뭉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뭉쳐라.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이라는 것이 어떤 죄냐면 세 가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거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심판자로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거부가 나타났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내 잘난 체 하는 것입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게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건 교만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이름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도 내 이름 아닙니까? 내 이름을 내자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이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신이 근본이 되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벨탑을 보면서 이름을 내는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어두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쌓았던 모든 것들, 내가 자녀를 키운 것도,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직장과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미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가고 내 이름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자성어의 가장 좋은 효도의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입신양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입신양면,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내 이름을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나를 낳아주셨던 부모님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타락된 본성입니다. 타락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인간은 일평생 동안 이 바벨탑을 쌓다가 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가 끝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았던,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들려면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사울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념비를 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 전생애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조 500년 역사 가운데서 왕들이 살아왔던 그 왕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그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40살 전후였습니다. 우리는 그 왕들보다 지금 배를 더 살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전화기가 있었습니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마음껏 어디서나 전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따뜻한 방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동차 타면서. 훨씬 왕들보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쌓아놨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금 그 기념비를 쌓고 계십니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가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의 말년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사울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비납과 요나단 그 사랑하는 두 아들도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의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의 최후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 자식이 있다면 자식들이 또 이어져 갈 텐데 없으니까 이 기념비를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되어지고 틈이 붙어있던 그 요압을 그 압살롬 보고 군사들이 동원해서 칼로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돌로 던져서 돌을 무더기로 만든 것이 그의 일생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 이름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 이름을 살지 말라.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는 이 바벨탑을 부수고 다시 한번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반대된 길로 가는 이때에 우리 한 사람 가족들은 점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시 저와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창조의 원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생애가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